우리 좌우 옆뒤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한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2025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시간이 쉼없이 흘러서 벌써 여기까지 왔고요. 이 새해의 문턱에 우리가 이제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지요. 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아마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고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도 우리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쭉 보고 저 자신을 봐도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다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끝에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나를 생각하고 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나 이렇게 우리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가 살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의 선택들은 어떠한 선택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직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기 원하시는지 오늘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이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큰 잔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눠진 그 시기를 보면은 그 시기가 바로 안식일이었고요.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그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큰 잔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경을 우리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정중히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14장 1절의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려고 들어가시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엿보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함께 이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이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또 율법 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엿보고 있다는 표현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스승으로 생각하고 모셔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 하나하나,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하나하나, 이것들을 보고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율법을 어기지는 않는가, 이것들을 잡아서 흠을 찾아내고 예수님을 고수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식사 자리에 누가 함께 참석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몸에 물이 차서 몸에 붓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신장이 좋지 않아서 붓기도 하고요, 복수가 차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인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병자가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절대 이 병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 병자들과 함께 절대 식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율법에 의해서 자신들이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만 모여서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함께 참여시켰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식사 자리를 마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사하는 날이 어떤 시기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행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유대인의 율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 보니까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앞에 있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아무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데려다가 고치시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시지요. 만일에 너희 가족과 너희가 키우는 가축 중에 소나 아들이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게 되면 그 소와 아이를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대답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율법으로 무언가 예수님의 잘못한 것을 찾아내려고 했다가 지혜롭게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더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병자들을 고쳐내고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안식일에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 자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서 그들의 잘못이, 그들의 삶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식사 자리에 참석한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겸손함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아야만 신앙적으로 성공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참여했던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이 잔치에 초청한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짚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너를 다시 초대해 줄 사람들, 너를 위해서 초대해 줄 사람들, 너에게 대갚아 줄 수 있는 사람들만을 잔치에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 가운데에는요, 항상 계산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이것을 먼저 따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다른 사람을 초대를 하더라도요, 내가 한번 초대하면 저 사람이 나를 다시 초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초대를 해도 다음번에 잔치가 있을 때에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를 초대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과는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지는 나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답을 기대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식사 자리에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정직하게 묻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옛 습관에 사로잡혀 있고 내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고 인정받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사람들과만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무런 나에게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거나 신앙의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앞에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처럼 은혜롭고 복된 삶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한 공감은 하지만 그 말에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큰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을 공감하면서 왜 갑자기 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복되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 라고 입으로는 잘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이 큰 잔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니 하면서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일단 상징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큰 잔치를 베푼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치에 우리를 초대한 사건을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대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서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잔치에 초청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초대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우리 공동체에 당신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이제 함께 교제하는 사이이고 당신은 아주 정결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에는 아까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병자, 세리,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는 정결한 어떤 모임을 갖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우리가 공동체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런 부류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초청의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 주인이 한 사람을 이제 초대하게 되는데요, 그 초대의 과정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두 번의 초청의 과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잔치가 있으면 잔치의 날짜를 정하지요. 그리고 몇 날 몇 시에 잔치가 있으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첫 번째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초대에 응하는 답을 하죠.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아니면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제 정성껏 잔치를 준비하겠지요. 그리고 잔치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2차 초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이제 결혼하신 분이 있어서 이 결혼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결혼식이 있어서 잠시 다녀왔는데, 미국에 가서 이 초청을 받아서 결혼식장을 가는 것이 한국에서 하는 방식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떤 게 다른가 하면은 우리는 이 잔치가 있으면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참여한 사람의 의사에 맡깁니다. 그 사람이 오고 싶으면 오고 싶지 않으면 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미국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이 초대장에 보니까 우리 초대장하고 좀 달라요. 초대장 날짜, 장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여기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잔치에, 결혼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참석하시면은 몇 명이 참석하십니까? 반드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초대를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반드시 답을 해줘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형편이 안 돼서 못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든지, 가게 되면 몇 사람이 참석하는지를 꼭 응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 이론을 정하여서 잔치를 이렇게 준비하고 다시 재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결혼식장에 가면은 그 로비에 초청한 사람 이름, 네이블 이름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올려져 있고, 참석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찾아서 정해진 자리에 가서 앉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자리가 정해진 자리인데 빈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값도 이미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오든 안 오든 그 음식값은 무조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결혼식에는 가겠다고 했다가 하루 전에 이제 결혼식이 시작한 당일날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 주인에게, 초청한 주인에게 매우 무례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유대인의 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의 결혼식이 아마 이 유대인의 이 초청의 문화를 그대로 배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초청을 하고, 초청을 받은 사람은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초청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일은 매우 무례한 일로 당시 유대인들도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비유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18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주인이 초청을 하고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오세요 라고 종을 보냈는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일치하게 어떻게 했어요? 사양하여. 사람들이 오기로 약속한 날이 정해져서 초청을 했는데 사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는 지금 밭을 사서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겠으니 양해를 좀 해주시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소 5끼를 사서 이것을 시험해 봐야 되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막 결혼을 했습니다. 어제 결혼한 우리 청년이 있는 것처럼 이제 신혼입니다. 그래서 저 갈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초청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실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조건들이죠. 경제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이고, 또 생업의 문제이고, 이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의 삶의 한 현장이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핑계를 댄다고 해서 이것이 무시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초청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이 잔치에 초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조금 급해서 한 것뿐이지, 여러분이 나를 주인이 초청한 것에 내가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초청을 거절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선택이 결국 잔치의 기쁨을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초청을 받았느냐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하고 또 그 응답하는 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여러 번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더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초청을 뒤로 미루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6년도 내년 재직 임명도 받았고 이제 봉사자로서 또한 이렇게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초청을 하고 우리는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내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주인은 사람들을 먼저 처음에 초청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크게 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분노하는 마음이 좀 일어났죠. 아니, 오기로 다 약속을 해놓고 잘 준비해서 잔치를 열었는데 다른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겠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주인의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초청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초청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들이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21절에 보면 종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데리고 오라. 여러분, 시내의 거리에 골목에 가서 찾는 사람들은 사실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참여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잔치에 데려오라 라고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은 부지런히 가서 사람들을 다 데려오지요. 그런데 여전히 자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초청했을 때에 올까 말까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초청해서 이 잔치에 데려오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주인이 종들을 보내어 그들을 불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을 보냈던 지역을 보면은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 그들에게 초청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길과 산 울타리 가는 유대 공동체의 울타리에 벗어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공동체에 벗어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 밖에서 생활을 하지요. 또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에 주인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함께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혈통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들어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고 그 초청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들이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고 끝까지 그 초청에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공동체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이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그 부르심을 가볍게 여겨서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땅 속에,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늘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누리시고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올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심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남은 한 해가 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